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한복음은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신학을 담고 있는 복음서다. 그래서 아주 심오한 그런 교리, 당대 영지주의나 이런 철학 사조에 대해서 또 변증을 하는 그런 심오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아주 구체적인 사건이 더불어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오병이어,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과연 많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떡이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고 그것도 빌립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안드레가 누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먹이시고 남게 하신 것이 보니까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더라. 그들의 수가 5,000명이더라.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말씀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생활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그런 관념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가장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통한 그 의미, 그게 바로 표적이라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표적이라고 14절에 이 세메이온, 세메이아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이 표적이 뭡니까? 바로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이것을 드러내는 기적, 이것이 바로 표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저 관념적인 그런 신에 대한 어떤 그런 사설이라든지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또 먹을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내가 그러라. 바로 에고에임이 야훼, 바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표적의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21장 이렇게 가보면요,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근데 그것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오늘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어떤 옛날의 한 사건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주님의 오늘 목적은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구호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뭐 배고픈 사람 모여라, 모여서 떡을 주고 거처를 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늘 진리를, 또 하나님 왕국의 진리를 전하시려고 무리들이 왔고, 그 무리들이 사실 예수님께 먹을 것을 내놓으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말씀만 채우시고 그들을 돌려보낸다고 해서 누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은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을 받고 말씀 잔치에 모이면 그저 육신에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이 여겨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찾으십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겠죠. 물론 교회가 구호단체는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NGO 단체도 아니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가 말씀의 터위에 서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성례 거행하고 또 이렇게 성도들의 표지를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교회는 일상의 그런 필요에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때 4분의 1은 쪼개서 교회 내의 성도들을 구제하고 또 4분의 1은 쪼개서 교회 외의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으면 절반을 사람을 돕는 데 썼다. 그래서 철저히 먹고 입는데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고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배고픈 사람들,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불교가 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불교가 무슨 구호단체를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구휼했다 이런 말들은 잘 없습니다. 뭐 구휼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 세금 받아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이 NGO라든지 또 뭐 우리가 아는 적집사라든지 이런 그 남을 돕는 정신 이것은 철저히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과 같이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배고픈 자는 먹이고 아무리 고상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논하더라도 그들이 배고프면 먹이고 또 병에 걸려 있으면 그 상처를 돌보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이고 오늘 말씀도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삶도 귀하게 보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그할 것을 채우십니다. 아버지가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도 그 부성적인 사랑을 아들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군데군데 중요할 때마다 먹이시는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도 했고 제자들에게도 가장 그 실망한 제자들을 일단 디베라 바닷가에서 먹이시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님께서 왜 우리가 육신의 부활을 합니까? 그래서 성경 교회 때 배웠지만은 지난 주간에 왜 육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이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체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육체를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다 육체를 멸시하고 헬라 철학자들은 다 육체를 멸시하고 간혹은 육체를 영혼의 시험대 같이 여겼어요. 우리 소크라테스의 그 향연이라든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마치 육체는 내가 이 영혼이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는 장소 그 육체는 뭐 영혼과 어떻게 부딪혀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뭐 그런 장소 뭐 그런 감을 우리가 지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으로 짓지 않고 영혼과 육체로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것을 그 육체를 틈타서 죄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지만은 육체 자체를 저급하게 여기거나 육체 자체를 어떤 모순덩어리라거나 영혼의 감옥이라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이 육체야말로 우리가 사실 여기 꽃이 있지만은 꽃을 어떻게 아름다움으로만 이야기하겠어요? 아름답다는 것은 이 꽃의 형체고 이 꽃이 물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꽃은 꽃다운 거 아니에요. 어찌 사람이 가지를 멸시하고 잎사귀를 멸시하고 꽃만 열매만 또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요? 영혼으로만 합니까? 당장 제가 지금 설교도 육체를 사용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인간과는 육체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불살하거나 육체를 뭐 소멸시키면서 영혼을 고상하게 하거나 이런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함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야, 그 며칠 굶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일상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면 주님의 가르침에는 육체도 존중하시는, 그래서 그 육체가 바로 뭐예요? 마지막에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될 내 몸이다 이 말이죠. 내 영혼과 육체가. 지금 이 육체가 내 몸이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다. 영원히 회복되어서 다시 살.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고자 하시는데 현실은 뭐냐? 현실은 아주 어렵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아이가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한 가족이 먹으려고 했든지 아니면 왜 이런 것을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먹을 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아이들이 많죠. 저도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꼭 친구들 보면 가방에 참 점심을 굶고 이런데도 그 친구들은 가방에 보면 떡이 하나씩 들어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나 그런 친구들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일이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지는 굶으면서 제가 반장하고 일한다고 그 떡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그것도 뇌물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 조금 반해서 정말 막 인기가 없고 이래도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더 많지 않았나. 하도 공부도 잘하고 이런 친구들이 항상 착한 것만 아니지 않느냐. 보면 어릴 때부터 뭐라 제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어릴 때부터 1등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참 다른 세계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은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뭐 우리가 이것을 안드레의 뭐 믿음이다, 또 빌립의 불신앙이다, 뭐 이런 것은 너무 강한 저는 해석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제공했다, 이런 이제 설교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빌립은 그저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저 한계를 드러내는 그렇게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제가 몇 차례 설교집이나 이런 데서 봅니다만은 너무 그렇게 보기보다도 이건 그저 한계 상황이고 현실이죠. 바로 200데나리온의 뜻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을 그대로 주님께 내놓는 것이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이 데나리온이란 말은 양이 아니고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환산한 그런 떡. 그러니까 의들을 먹이려면 200일은 일해야 된다. 200일은 일해야 하루를 먹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 당시에 일당이 하루 벌어서 몇 명을 몇 끼를 먹일 수 있느냐 또 역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임의로 모인 무리를, 계획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임의로 이렇게 5,000명이 모인 무리를 어떻게 먹기가 쉽겠어요. 먹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라 그러면 준비하겠지만 먹기 위한 모임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모였는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들을 먹이십니다. 앉게 하시고 마치 홍해를 가르실 때 잠잠하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앉게 하라 하시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쭉 5,000명을 앉혀 놓으시고 그리고 바로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기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모든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고, 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먹이는 거고 그의 자녀들을 먹이는 것이죠. 바로 축사하신다는 말은 이미 감사를 드린다. 물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것도 이미 먼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다 설교가 많이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설교 듣기 때문에 제가 다시 여기에서 이 부분은 너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축사하시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많은 먹을 것들이 잔디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5천 명이 더한 이수를 먹을 그런 양의 음식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 이후에 다음 주나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친히 떡이 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줄로 알고 축사라는 말이 뭐예요?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바로 그 떡이 되시고 또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축복인데요. 또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떡이 내려오지만 이 떡이 아들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시잖아요. 또 내 피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늘 양식. 이게 지금 없잖아요.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육신에 있는 오병이어가 아니잖아요. 즉각 만들어주는 순간 창조잖아요. 순간 창조의 그 권능이 그저 아버지의 명으로 아들이 딜리버리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그저 나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 자신이 떡이요 살이다. 그러니 뭐예요?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아들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아들이 하나님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실은 나누는 것이 아니야. 당신이 단지 자신이 바로 떡이요, 자신이 바로 진리요, 자신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해서 가라지 않는 영생수다. 주님 자신이 그러하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잘 실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요. 간혹은 하나님은 마귀 사탄을 통해서도 악한 영을 통해서도 실어 날라요. 어떨 때는 부귀를 실어 날라서 다른 사람을 아예 타락시키기도 해요. 이방의 민족들을 오히려 사치를 실어 날라서 그들이 멸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다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근본적인 그 실체는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떡과 잔이다. 오늘 오병이어는 바로 주님이시다. 오병이어는 어떻게 보면 표다 이 말이에요. 오병이어가 무슨 재료가 아니라 오병이어는 표다. 오히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기틀을 빼가지고 뭐를 만들듯이 하는 그 세상에서 나오는 요술 같은 이야기, 그런 것은 주님의 이 사건과 다르다 이 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 마치 작은 그 재료를 가지고 크게 뻥튀기를 했듯이 그런 차원으로서 볼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깊은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이란 말을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떡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생선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양식이다. 그 양식을 실어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조성하시고 바로 수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저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친히 만드셔서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정의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의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겠다는 말은 설교가 되지만은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큰 뜻은
바로 이 오병이어는 표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은 무에서 만들어내시는 권능이다. 내가 제공한 재료를 가지고 더 많이 퍼뜨리는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교훈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심오한 교훈은 오병이어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소년 하나라도 먹이시거든 너희들 안 먹이겠느냐. 소년이 들고 다니는 이 오병이어를 봐라. 주님이 왜 너희들을 안 먹이겠느냐.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너무 이런 사건들을 너무 고식대로 오병이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공했으니까 이렇게 보면 잘못한 마치 저도 이해합니다. 압니다. 우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심오한 것은 이 표적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 표적을 그들은 바로 몰라요. 그래서 마치 이방의 술사들이 눈을 속이면서 하듯이 그런 일로 여기고 이 표적을 보고 세상 후에 오실 선지자라 하고 이까지는 좋습니다. 물론 주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은 선지자 맞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니죠. 그러나 1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이 이 표적을 잘못 해석했다 이 말이죠. 잘못 해석했다. 우리는 항상 심중에 잠잠히 천만 오병이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병이어가 없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조차 없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붙드는 거죠. 내가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죠.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오병이어가 없어더라도 역사하시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심오하게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주님의 표적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정말 까맣게 타들어가고 정말 막막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질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기에는 물이 담겨 있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도무지 뭡니까? 겹니까? 팁니까? 도무지 내가 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밤에 생각해도 아침에 생각해도 문병호라는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모셔야 내 안에 오직 삶의 의미가 있고 주님을 모셔야 정말 의미가 있지. 나머지는 전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표적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의 작은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소년 하나의 오병이어가 그것이 어찌 아버지여 주님 권능의 재료가 되겠습니까? 모든 은혜의 진료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는 그저 우리의 형상적인 믿음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주님이 다 하시고 표적은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가 우리 존재가 표징이 되게 하시되 주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무에서 모든 아버지가 만유가 되시는 절대 무가 만유가 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우리는 그저 표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지극히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다윗이 그렇게 많고 영토도 넓었고 궁중에 아버지의 신하도 많았지만 그가 쫓겨갈 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뜻이 계시고 하나님 윤리와 규례와 법도가 저희 안에 있고 그것을 행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뭔가가 우리 안에 그래도 있는 것이지, 주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에도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의지합니다. 주일학교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말씀 전하신 우리 강도사님 참 귀하게 보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권능 나타내시고 우리 주일학교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또 오후 예배 특별히 오늘은 또 먼 곳 피지에서 선교사님 오셔서 그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그 아버지여 이방의 낯선 그런 지역에서 아버지여 또 구제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또 아버지여 주의 복음 사역을 하신 그런 우리 신 아버지의 선교사님 하나님 오셔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우시고 오전에 배불쌍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할 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날은 주님의 평강이 특별히 더욱 임하고 주의 영이 특별히 살아 움직여서 기쁨과 놀라운 아버지의 찬미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아버지의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알지 못하는 영혼의 발걸음들이라 주님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영광 올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